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2일 295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에서 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복음서입니다.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10장부터는 베레아와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의 선언, 2에서 6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다룹니다. 9에서 13절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 14에서 20절은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21에서 28절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야기, 29에서 34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과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것을 다룹니다. 35에서 39절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을 말합니다. 40에서 45절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그로 인해 예수님 사역이 방해를 받은 것을 다룹니다. 2장 1에서 12절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과 그를 치료하심으로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 13에서 17절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알리십니다. 18에서 22절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 23에서 28절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한 대답을 다룹니다. 3장 1에서 6절은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 7에서 12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13에서 19절은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그들의 이름. 20에서 30절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31에서 35절은 누가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인지 알려주십니다. 4장 1에서 9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0에서 20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입니다. 21에서 25절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 26에서 29절은 하나님 나라를 씨가 자라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 30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 33에서 34절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하신 것을 말합니다. 35에서 41절은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준비 과정을 76절로, 누가복음은 183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에서 13절까지만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동의 복음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1차 독자들이 철학과 사유를 중시하는 헬라인들이 아니라 행동에 관심을 두는 로마인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의 신성을 알고 드러낸 귀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리고 예수님의 스케줄인데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의 장난을 막는 것이죠. 세 번째,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주님은 그러면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고 말하는 것이 쉽죠. 왜냐하면 주님은 어, 어, 정말 말씀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고 죄 사하는 능력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바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될까요? 사람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성령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회개도 안 하겠죠.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주님은 왜 그들로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이나 기적만을 바랄 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장 24,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헤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또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영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